좀 맞춰 주십시오. 좀 계속 평소와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찬양 인도자 마이크 좀 꺼 주실래요? 혹시 켜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인도자 마이크. 예.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예.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시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를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는 로마서를 같이 묵상을 다 했습니다. 로마서를 다 묵상하고 이제 디도서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서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우리는 디도서를 목회서신 이렇게 뭐죠 이게? 뭐가 소리가 계속 뒤에 따라오는데요. 여러분도 그래 들려요 약간? 제 귀가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자, 로마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난 부분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났는지도 좀 보고 또 디도서를 쓰는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기록했었죠? 고린도라는 곳에서 기록을 했죠.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바울이 저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바울은 3차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2차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린도 전서도 쓰고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눈물로 쓴 편지도 쓰고 그죠? 눈물로 쓴 편지를 누가 들고 갔죠? 디도가 들고 갔습니다. 디도가 들고 갔다가 이제 바울이 저기 고린도를 쫓아 따라가면서 저기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저기 빌립보에서 쓰고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로마서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로마서는 누가 들고 갔습니까? 베베라는 제자가 그렇게 들고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 있을 때
1차 투옥돼 있을 때 우리는 골몬 에필이라는 옥중서신, 첫 번째 옥중서신이 4권이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본문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죠. 바울이 1차의 로마의 감옥에 있은 이후 바울은 그 이후에 좀 같이 다음 그림,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유롭게 좀 다녔던 시간들이 한 4년에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죠. 그리고 첫 번째 옥중서신 4권을 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4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또다시 다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그리고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갔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로 써보내고 그리고 로마에서 또 그레데에 디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와 디도는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명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바울이 좀 자유롭게 다니던 1차 투옥 이후 자유롭게 다니던 그 상황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후서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2차로 투옥을 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 골몬 에필, 그리고 2차 투옥 때 디모데 전서. 그러나 저 중간에 우리가 4차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그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4차는 바울이 좀 자유롭게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투옥되고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직전에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디도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와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도와 바울은 믿음이 어때요? 같아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아까 우리 봤죠. 저기 마게도냐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지금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은 도대체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거기서 뭐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디도 이야기는 막 편지 속에 보면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14년이라는 것은 아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14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도를 만나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이니까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디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도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디도는 아마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고 이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디도는요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지역에 좀 잘 투입이 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 갔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써준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뭐 당연히 바울이 갔다 와도 안 되니까.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는가 하면 디도가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들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읽어보면 늘 디모데를 보내는 교회마다 바울이 한마디씩 해요. 우리 디모데를 잘 영접해다오. 디모데를 좀 살살 다뤄다오. 이런 이렇게 멘트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품이 아주 그렇게 속된 말로 보드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디도는 아마 고향이 그레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다 사람이죠. 아주 바닷가 사람이라서 성격이 아주 걸걸하고, 그죠?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문제를 참 잘 해결했던 그러한 인물이 디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디도가 올 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디도였거든요. 그래서 디도 그러면 바울에게는 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투입하면 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사역자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 디도를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기도 나오죠. 뭐 한다고요? 남은 일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부분 일을 하고 이제 남겨놓을 때는, 여러분 왜 남겨놓습니까?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잘 해결 안 되니까 남겨놓았는데, 그 남겨놓은 것을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그 일을 위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겨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남은 일과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디도서가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레데에 남겨둔 일들을 해결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그 땅에 남겨놓고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디도서의 핵심은 결국은 각 성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함이니라는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장로를 각 성에 세우는 것에 대한 공통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야 될 일,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가슴 뛰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 특별한 구절을 찾을 수는 없지만, 사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 이미 뭐가 세워져 있었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교사가 가지 않았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로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제국 로마의 핵심적인 심장부였습니다. 거기에 그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노예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던 많은 주축 멤버들이 노예였고 하층민이었던 그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로 살며 그곳에 뭐를 세웠다는 거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부터 교회를 향한 가슴 뛰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그레데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정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나 분주함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가슴뛴과 갈망이 여러분이나 또한 그레데의 성도들이나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참 바쁘셨죠? 한 주간 분주하게 사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고, 여러분이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통적인 모든 성도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죠.
이 디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 대부분 목회 서신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회 서신은 목사님들이라 보시고 장로를 세울 거니까 나는 장로 될 생각 없으니까 패스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왠지 여러분 목회 서신 오늘 장로를 세우면 일단 장로님들이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사실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이때는 다 장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교회에 접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이 일을 안 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반대 손이 계속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가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지역에서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그 도시에서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와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돌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드디어 루스드라에 왔을 때는요, 돌로 바울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딱 볼 때 바울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저 팔다리 하나씩 잡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겠죠.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아무것도 설명 안 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였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죠? 그리고 더베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더베에 갔거든요. 더베에 가서 여러분 옆으로 조금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예요. 다소, 자기 고향. 그러니까 질문,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고 선교사면 누구로부터 그냥 좀 미움을 받은 게 아니고 돌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고 돌로 맞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죽었어요. 돌 10방 맞았겠어요? 100방 맞았겠어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에요. 어머니 집이 기다려요. 밥이 기다려요. 여러분 어머니 집에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오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하노이도 가니까요. 정말 이 베트남 하노이 사람들 영혼을 사랑해서 그 땅에 왔는데요. 1년 2년만 지나니까요. 그 나라 음식도 먹기 싫고 그 사람들 말소리도 듣기 싫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방문한 한국 사람들이 전하여 준 뭐가? 미숫가루가 그리고 누룽지 하나가 다시 사역할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성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 놓아야 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한시도 실수 없이 다시금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성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교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인생을 역류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뭐 바울은 특별했으니까요? 아니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다른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눌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염려는, 교회를 향한 염려는 목사님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일주일 직장상 열심히 하다가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면 위로 잘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공통된 마음을 쏟아야만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이 진짜 참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하는 이 교회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도 이 교회고, 그리고 유대교회나 이방교회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모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확인하고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생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동력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근거는 바로 복음 안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로 이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편지의 시작이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 묵직하죠. 그리고 문장도 상당히 길죠. 이렇게 시작하는 책의 특징이 바로 디도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이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망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알면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고 만물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요, 그 경건을 깨트릴 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요?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는, 그죠? 시간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영생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삶 또한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도서의 중심은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끝까지 충성이에요. 여러분, 한 번 충성하는 건 할만하죠. 한 1년 충성하는 건 할만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려워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사도다, 또 종이다 이런 말 하죠. 종. 사도면서 종이에요. 종은 주님의 뜻에 생명을 거는 자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생명을 거는 자예요. 요즘 종은 사실은 생명 취급 별로 안 당해요. 그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노예였고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이요,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중심 내용이 바로 디도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잘 안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생을 믿냐하니까 60%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40%는 안 믿더라고요. 그럼 왜 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오면 왠지 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보세요, 영생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력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누구 하나 뒤로 발이 안 물러납니다. 그죠?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여러분, 외부적 타인의 그 교회를 향한 공격은요, 견딜만 하다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항상 이럴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내부적 균열이잖아요. 내부적 균열.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구 한 명이 뒤로 쓱 빠져요. 그죠? 누구 한 명이 그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디도서를 읽게 될 것이고, 그 디도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눈에 들어오고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그걸 뭐로 나타낸다고요? 전도로 나타내는데 그 전도는 지금 누가 맡았어요? 바울 자기가 맡았어요. 맞죠?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요. 5절 우리도 앞에서 봤듯이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함께 또다시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전도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메시지죠. 전도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메신저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메신저예요. 그리고 메신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뭐만 생각했어요?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 메시지만 전하면. 여러분, 뒤에도 나오면 많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오늘 좀 독특하지만 책망하려고, 교회와 성도를 책망하려고 자기의 삶을 책망 없는 삶으로 살아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책망하려고 자기의 삶과 사역에 책잡힐 게 없도록 살았다고요. 뭐 하려고? 책망하려고. 복음은 교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내용,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신저입니다. 문제는 메신저가 책망할 것이 많아요. 세상으로 봐도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사실 9절 끝에도 보면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9절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럼 여기서 장로는 뭐라고요? 자,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목회자, 성직자.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 가톨릭교회 말고 개혁교회의 성직은 모든 자가 성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성직은 목사와 장로,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장로님도 이제는 원래는 성직에, 개혁교회의 성직에 포함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여자의 남편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나 선교사님 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좀 피곤하죠. 장로님 아들들이 이 말씀 때문에 좀 피곤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자녀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장로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이건 장로를 향한 이야기예요. 장로를 향한 이야기. 예. 여러분 보면 장로의 첫 번째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밖에서는요 11계명으로 좀 견딜 수 있어요.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로 견딜 수 있다고요. 안 들킬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가정에서는요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성경방 하는데도 어떤 여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 중간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녀들 이야기해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나중 되면 다 이야기한다고요.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엄마는 믿음대로 안 살아놓고 이 말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맞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즘요,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진짜 단독 목회하시는데 아들이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내보고 왜 그렇게 살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장로의 시작은 가정이다. 그리고 장로의 성품은 7절 보세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 없는 거 맞죠? 정설 아내님 아내님. 여기 보니까 또 아유 다행이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나는 즐기지는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잔씩 한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나오죠. 또 책망할 것이 또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나와요. 그리고 8절은 뭡니까?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교적 삶이라고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해도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 9절을 같이 읽을까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몇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어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시대에는요, 책망 자체를 싫어합니다. 책망 자꾸 들으면요, 교육이 싫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요, 금요 기도회 안 한다고 금요 기도회 안 온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사람만 맨날 책망 당하고 온 사람은 맨날 혼나고 안 온 사람은 맨날 안 혼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 속에 이건 그냥 목회자나 읽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며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장로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고 자식을 그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고요. 사춘기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사춘기 때는 왜 그래요? 그러죠.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디도서 첫 서론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도 세울까요? 집사도 세우고요, 권사도 세우고요. 그 많은 주님의 몸내 조직들을 세워야 돼요.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장로부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당회 하는데 늘 당회의 그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대, 그걸 유지하려고 많이 힘써요. 그죠? 왜? 당회로부터 화목과 기쁨이 온 성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그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정말 의기투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당회로부터 해서 온 교회로 흘러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런게 그냥 죄송합니다. 개척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그냥 다 그냥 결정해서 몇 명 안 될 때는 제가 그냥 다 결정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 계시니까 함께 의논해요. 함께 물어봐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일들이 있어요. 재직하면 물어보고 의논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인 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살며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책망함을 들어 순종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웠죠. 목사님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소문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다 그러죠? 교회는 개인 사업자라서 숨겨주지 않는다고. 가톨릭은 본부에서 다 체인점이기 때문에 체인점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늘 불완전합니다. 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쳐요. 저도 변질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것이고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슴 뛰는 갈망을 해보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